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누가복음 18장 15절 30절까지의 말씀은 주제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이번 주 내내 아마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겨자씨 하나리 우리 안에 심기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너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의 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드러내는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꾸짖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어.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용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있잖아요.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이 애들 오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귀신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옛날에도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있으면 느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과 있으면 느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참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갓난장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왜 나오나 봤더니 15절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이 만져주심이라고 말하는 터치하는 거죠. 예수님의 터치를 바라고 나온 거예요.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걸 안아주세요. 이걸 안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길 바라는 말씀으로 만져지고 성령으로 만져지고 그렇죠? 이 터치가 되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아시죠? 인정하는 말, 봉사를 받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선물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 터치, 스킨십. 많은 사람들이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게 특히 아이들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꼭 안아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시대는 함부로 만졌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터치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 현대 상담 심리학에서 많이 이미 밝혔고 의학에서도 많이 밝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은 몇 번 안김을 당해야 된다? 최소 12번에서 18번. 이런 걸 안 경험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많이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는데 주님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만져준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돌 지나기 전에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응? 풍토병, 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우리는 백일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관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1년을 넘기면 살 수 있다고 본 거죠. 면역력이 가장 약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참 험난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게 부모로서 항상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었 옛날에. 그 100일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야, 얘가 살았다 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게 돌잔치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도 많은 아이들이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아이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약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병이 난다더라.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뭐예요? 병을 고쳐주셨다. 이게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사람 나오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터치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용납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서 용납.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용납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뒤에 어디 뭘로 나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는 나라? 받아들이는 나라. 받아들임. 이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접하다, 환영하다 이런 거예요. 안아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떻게 애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 애들을 안아주세요. 이게 데코마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품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죠. 이게 용납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서로 안는 나라예요. 자,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안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 안겨. 일로 와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안겨. 근데 이제 눈치가 빨라지고 이제 영악해지고 그러면 이제 막 눈치 보고 낯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도요 계속 좀 기다려주잖아요. 잘 안겨요. 일로 와. 그럼 막 달려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가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아이들의 이 의존성, 흡수성이 아주 뛰어나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의존성, 안아줌의 나라예요. 같은 맥락이죠, 다.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를 가장 잘 드러낸 이미지가 뭐다? 이 어린아이 비유예요. 주님 안에 어린아이 안에 예수님이 또 있어.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모습.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해석할 때 어제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자, 14절을 보세요.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미 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낮춰야 돼, 자기를.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낮춰야 되는데 아이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낮아져 있는, 이미 보기에도 낮아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의 나라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보통 세 번째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세 번째는 뭐냐면 순진하고 순전한.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린아이들처럼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순전한 것을 말할 때, 순진한 것을 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흡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받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에 안기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삶, 말씀과 내가 안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3요소다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오늘은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막 나가네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중간에 말씀 듣다가 막 나가네. 예, 온라인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제 말씀이 잘 들립니까? 자, 온라인 제 말씀이 잘 들려요? 아멘. 아, 잘 들리시군요. 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나서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구명한 부자 관원의 관심과 근심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이 청년은 사실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았던, 한마디로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이런 질문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주로 누가 해요? 살만한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 영생 이런 얘기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죠? 가진 것도 많고, 철학, 형이상학, 성경에 보면 그런 거,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께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일 때 그게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율법 교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거든요. 이런 질문은 제가 오늘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 질문은 뭔가 있어야 나오나 보다. 자,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자,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는 뭐예요? 회개 포인트가 뭐예요? 내려놓음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뭘 붙들어라? 나를 붙들어라. 그렇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면 내가 잡고 있는 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새 옷을 입고 싶으면 내가 입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새 것을 잡는 것이죠. 이 컵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무엇을 버리고 새로 받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인 거죠. 네가 꼭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예요. 영생을 붙들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싶으냐? 세상 나라를 내가 꽉 붙들고 있냐?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걱정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자,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괜찮은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그 말 하나에 막 그냥 사냐 죽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먼저 읽어봅시다. 자, 29절 보세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려놓는 자는, 비운 자는 뭐요? 30절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의 나라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현세와 내세 모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내세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현세로만 바라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내세를 넘은 나라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면 내세도 보장되고 뭐도 보장된다? 현세도 보장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알면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뭐 내려놔라 그러면 뭐 벌벌벌 떨어 막 그냥 이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재물, 이거 집, 이런 땅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요.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 집 샀어요? 왜 그 땅 샀어요? 왜 그 차 샀어요? 행복하려고. 그렇죠? 근데 안 행복해. 집이 큰데 맨날 싸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맨날 사고의 위험성이 벌벌 떨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뭐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좋으면 좋은데 이 땅에서 뭐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또 다 뭐 인생 끝난 것처럼 얘기해. 여러분 안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내세를 뛰어넘는 나라예요. 현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선언하고 전파하는 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현세에만 몰두된 사람이에요. 현세에만 몰두됐는데 영생 얘기를 하니 그럼 영생을 얻고 싶어?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이거 현세를 못 내려놓는 거야. 예. 어린 아이가 마트에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마트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잡았어. 내가 이걸 오늘 이거를 내가 사야겠다. 자, 사는 게 아니라 애들은 모르죠. 잡아가 이거 갖고 싶으니까 나왔어. 자, 마트 계산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내려놔야 이게 진짜 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그 내려놓으면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애가 이걸 뭐 안 내려놔, 그거 못 가져가, 그거. 이거 내려놓으면 곧, 그 문만 지나면, 그 통로만 지나면 뭐야,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너 가져.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비용 지불 다 해주고. 요걸 못 내려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뭐예요? 안목이 좁아. 시야가 좁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영생을 물으면서 진짜 영생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진짜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얘기하니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가관은 24절부터예요.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랑 비등하게 설명되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랑 비등하게 설명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 재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등비등해져요. 재물의 신이 무서운 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그거 종이장인데 그 숫자잖아요. 통장에 뭐 숫자 찍히는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죽고 막 행복하고 불행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걸 말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재물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네가 재물의 말을 듣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일까요? 아이들은 돈이 없거든. 돈에 대한 개념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받는데 애들이 좀만 커봐요.
우리가 지금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돈이 커지죠.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이 세상을 살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못해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상 나라에는 뭐가 있대? 귀신이 판치고 다니는데 거기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깝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것.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처럼 높은 지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로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원이란 뭐예요? 선한 사람이 받는 거야. 아까 예수님한테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너 왜 나한테 선한 사람이라고 하냐? 하나님만이 선한데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 선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부자는 뭔가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런 부자 있나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있긴 있어. 요즘 부자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주식, 그렇죠? 노동을 그렇게 뭐 노동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부동산도 발품 팔러 다니고 주식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자판 두들겨야 되니까 노동이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해서 얻은 부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확천금, 럭키, 잭팟, 도박하듯이 부를 얻어요. 땅 샀는데 땅값이 막 몇 배를 뛰어. 이건 이거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률을 그 조사한 거 보면은 로또 당첨돼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근데도 계속 그 사막의 그 신기루 같은 그 로또 언제 한번 대박 터지나 막 이런 거 요행을 바라고 그렇죠. 하루하루 꾸준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새끼 밥 먹고 내가 발 뻗고 자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일상에 대한 감사, 매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일확천금에 대한 로또 한 방 이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탐심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 사람은 뭔가 선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셔도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야. 거지는 지옥 가는 사람이고 부자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거꾸로 말한 거죠. 부자가 지옥 가 있고 아니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 있어. 이걸 이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세리와 죄인들 저 인간들 지옥 가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있고 아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 아니 마다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지 당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집에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다들은 염소 새끼 마다들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나라를 못 누리고 있어. 그러나 집 나갔다 돌았던 저 돼지 새끼 같은 탕자가 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다 이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안에 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결국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이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소망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28절에 베드로가 하는 거 보세요. 좀 유치하지만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른인데 애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전 이거 참 무서웠어요. 베드로 형님 웃기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버렸다는 게 뭡니까? 내려놨다는 게 뭡니까? 진짜 내 거 되는 길이에요. 이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 내 생명, 내 시간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때 진짜 뭡니까? 이게 내게 돼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시간 다 24시간 사는데 꼼꼼히 효율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비밀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같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씨앗이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솟는 그 역사를 다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요점은 뭡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뭘 심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뭐 쳐다본다고 이게 돼요? 잘하는 거예요. 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된다. 끝. 하나님의 나라, 현세의 나라, 저 세상의 나라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다 저 세상, 내세, 다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이건 다 이 현세 여기에 다 몰두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현세도 내세도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현세와 내세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순진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안겨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되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됨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다.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